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아멘 미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률과 유난하니라 우리 생명에도 탄력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13절 다 함께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미지의 바다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
한 해 동안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의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성경 속에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날 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믿고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국은 결혼을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큰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에는 남쪽이라고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 남편,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미래의 남편으로 오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한 해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한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배 안에 있는 동안에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바람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항해를 할 것인가?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이 그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조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이 조언은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는 큰 재난을 만나서 배에 실은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다 함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선장이 내가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지난해에도 이때쯤 항해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이게 그들의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의 잘못된 결정으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이 기록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험은 평상시에는 통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광풍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잘 되었어.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건 지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매너리즘, 다시 말하면 타성에 젖은 내 생각이나 나만의 고정관념, 이것을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2026년도에는 내 노련한 경험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다수결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여기서 떠나자, 겨울을 이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다수가 그곳을 떠나기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항해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다수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상 속에서 윤리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다수결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유행이나 분위기,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숫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함정 하나는 현재의 성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다시 13절 다 함께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항해를 한 결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마침 따뜻한 바람과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순하게 남풍이 불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뜻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닻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은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다스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요빠 항구로 내려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술술 일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하게 무엇인가 잘 되어진 그것이 곧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지금 부는 그 순풍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냐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로또 번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집중하여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며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문제, 개인적으로도요, 청년들의 결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속에서 직장 윤리 문제, 이런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6절부터 다 함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리.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닫기도 하세요. 조이 리더 호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선교를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는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러다가 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지어로 녹음해서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녹음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전 세계 4천여 개국의 언어로 녹음을 해서, 복음을 녹음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 선교단체가 GR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재앙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2026년 우리에게 닥칠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이잖아요. 지혜로운 조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해가지 않습니까? 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 혼자 모든 것을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스승,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조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 있는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안전한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한 것, 함께 결정한 것, 여러분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남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곧 이어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해해 간다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이나 생각이나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무조건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그것을 보석으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6년 나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영육이 번성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우리 정덕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갈 때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정덕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을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깨졌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판에 직접 부르시고 모세가 새겼어요. 이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2026년 한 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실천할 부분,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이면 약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보면은 투명하게 보이죠? 완전히 안 열어도. 자, 자기의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기의 말씀을 보시고 이제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각자의 말씀을 다 함께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0절. 저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조금 전에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것도 주일날 받아가시면 되는데,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돌아가고 주일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주급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2026년 한 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2026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혹시 2026년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힌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주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밤을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눈앞에 순풍을 따랐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남풍이 순하게 불매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교만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세상 사람들의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해에는 오직 주님의 뜻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6년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친히 길을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나침판을 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번성하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자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